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강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강화를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관련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현장 속에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될 여러 부류의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보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또 뭐도 지금 뭐가 보이거늘이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의 그 현장 속에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27절을 보시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28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가라지는 원수로부터 왔단 말이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가라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근데 더더욱 그들은 원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인들,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30절은 또 그들은 언제까지요? 둘 다 수수 때까지.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그 과정 그리고 그 현장 속에는 반드시 이런 가라지들, 원수에 의하여 원수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비그리스도인, 악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 아직까지 완성되지 아니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러한 자들도 원수가 어떻게 해요? 뿌려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뭐 교리적인 원수들도 있죠. 뭐 신천지나 이런 자들이 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악인들이 뿌려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가라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기간 그리고 그 현장 속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가? 29절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걸 가만두는 이유는 가라지 때문이 아니고 곡식 때문이에요. 알곡 때문인 것입니다. 괜히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그거 정리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알곡도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본때를 보여주고 악한 자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 사람보다 더 악인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악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악마가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가라지를 거기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쓴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역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그 역할 좀 하시겠습니까? 감히.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잘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도 풍성하고 뭐 명예를 얻기도 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들이 사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데 쓰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선한 일 했지 않습니까? 당신 자녀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서 사용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니한테 대가를 줬지 않느냐? 물질도 줬고 명예도 줬지 않느냐? 주님은 절대 빚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혹은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되고 더욱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땅,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러한 가라지들 때문에 더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데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현장에는 이러한 비그리스도인 가라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거의 그리스도인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되어지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에 길가에 어떻게 해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니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요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들어갔어요. 근데 흙이 나지 않으므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더니 싹이 나왔다. 뭔가 변화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7절을 보면요. 더더욱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는 싹만 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요. 가시가 맞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싹이 나서 뭔가 변화도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가시가 맞기 전까지는 뭔가 쑥 올라와서 눈에 보이는 변화, 외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을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란 전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전 존재가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알고 내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몸이 움직여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요.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데 왜 깨닫지 못해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한 번도 진리가 그 지적인 부분에 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주님의 진리가 그 사람의 지성을 장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주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지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지성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10년 듣고 20년 들었는데도 그의 지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방금 설교 듣고 나와도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감정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바쳐지지 않은 자예요. 드려지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아직까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기쁘고 좋으면 뭔가 반응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싫고 어려우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지성이 진리로 장악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기뻐하는 것. 감정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래서 내 감정이 내 편이 아닐 때에도 주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쁘게 하면 기뻐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이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진 적이 없고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진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기쁘면 반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조금 살아봐요. 그런데 뭐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앞에 뭔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정직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돈의 이익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의 지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져 의지가 드려져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유사 기독교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한 번도 지성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지성을 장악하지 않았어요. 늘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그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또 그곳에 허락하실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은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는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런 자들을 섬기도록 하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진리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감정이 내 주인이 되었던 그러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더 무섭고 세상의 뜻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해서요,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 들어가지 않는 씨를 또 어떻게 사단이 확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졌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딱딱한 그 길 같은 우리 밭을 갈아 뒤집어 엎어주셨단 말입니다. 농부가 되셔서 갈아 뒤집어 엎어주셨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하여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동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돌들을 제거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그 돌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시가 우리를 막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현장 속에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또한 섬길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23절을 보니까요, 좋은 땅, 그러니까 그 마음밭, 그 삶 자체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심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실, 행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의지를 사용하여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결실. 그분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결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고 마음에 심겨지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심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해요. 또 어떤 것은요. 뭐 정결해라. 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처럼 다 결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내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전도해라는 말씀에는 100배의 결실을 늘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화되라는 말씀에는 한 30배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숙, 성장이 나타나는 자,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참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 거예요, 본.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본이에요. 그리고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초림에 인하여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기간 속에서 그 현장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나는 길가, 돌짝, 가시밭과 같은 기독교인 같은데 가만히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씀이 심겨지고 결실하고 그 결실한 말씀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변화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